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우리 인생은 단 한 번뿐이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고 있죠. 반면에 하나님을 알고 거듭난 피조물이 되어서 영적인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이 아니라 삼생이 있다. 우리 인생은 삼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 인생은 바로 어머니의 뱃속에서의 10개월간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어머니 뱃속에 사는 태아에게는 그의 생이 어머니 뱃속이 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머니의 뱃속에서 10개월의 생이 만삭이 되어지면 어김없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작별을 고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은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이 세상에서의 전혀 새로운 삶이 펼쳐진다는 사실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 내 인생 끝나버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치 통곡이라도 하듯이 울면서 태어났던 이 아이에게 더 길고 더 아름답고 더 넓은 세상이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생으로 이 세상에서 나그네 인생을 다 산 사람, 나그네 인생을 다 산 사람이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고 영원히 그곳에서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인생의 삼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은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방문하시는 장면, 그리고 불꽃 같은 눈, 주석 같은 판단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신 다음에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평가하신 말씀입니다. 불꽃 같은 눈과 빛난 주석과 같은 판단을 가지신 예수님의 눈에 비춰진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세상은 강하고 교회는 너무나도 약합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전도되어졌고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는지도 알 수 없는 교회요. 연조가 굉장히 짧은 교회였기 때문에 믿는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매우 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세상에 적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던 믿음의 사람들, 바로 그들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는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 그러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그들의 섬김과 인내를 살피신 우리 예수님, 그들의 믿음을 바라보시면서 한마디로 그들의 사업이라고 정의를 하셨습니다. 이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삶이 세상의 목적을 두고 세상의 적을 두고 세상 가운데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사는 사업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두고 삶으로 그 믿음의 그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었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사업,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반면에 안타까운 사실도 불꽃같이 감찰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눈에 비춰졌어요. 불꽃같이 감찰하시는 예수님의 눈에 비춰졌는데 그들 가운데 여자 이세벨이 있어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동업조합에서 쫓겨나서 가난을 등에 지고 사는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물론 짠하게 생각해서 그랬겠지만 그렇게 믿을 필요는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믿기는 믿되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해서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믿으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음도 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상의 제물도 먹으면서 적당하게 신앙생활해라. 잘못된 교훈을 하고 있는 것, 우리 예수님의 눈에 비춰졌어요. 여러분, 견물생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렇지 않던 사람도 좋은 것이나 또 하고 싶은 것을 눈앞에서 보게 되면 욕심이 생긴다. 그런 말을 가리켜서 견물생심이라고 그럽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도, 신실한 성도들도 그러한 여자 이세벨의 유혹에 대해서 점점 빨려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넘어갈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러한 믿음에 대해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런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만 좋다고 해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나만 좋으면 되었지. 이 믿음은 자기중심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진짜로 능력이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그런 믿음을 눈동자와 같이, 그리고 빛난 주석과 같은 통찰력으로 살피신 예수님,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그러면서 마지막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가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만약에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회개할 기회를 가졌으면서도 회개치 않는 자들에 대해서 생사화복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시고, 또 우리 예수님의 어떤 심판이 그들에게 선포되었는가. 오늘은 이런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심판의 현장에 나타날 일들, 심판의 현장에 나타나는 일들이 어떤 일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드러난 우리 인생들의 비밀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나타난 우리 인생의 비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청지기들이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신불신을 막론하고 사람이 이 세상을 살다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그 후에는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지 창조의 주인이시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의 일생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서 육체가 되어버린 사람,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고 판단하면서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철저하게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부인하고 죽음 후의 세상이 어디가 있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세상을 부인하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한 번뿐인 이 인생 멋지게 즐겁게 후회함이 없이 세상을 살자고 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내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마치 손에 쥐어주듯이 아주 선명한 교훈의 말씀으로
너희 인생은 이런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첫 번째 예를 든다면 누가복음 16장 1절 이하의 말씀에서 인생을 허비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주기 위해서 어떤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한 예화를 통해서 하시게 됩니다. 그 청지기는 주인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던 청지기예요. 그의 삶 속에 혼동을 일으켰습니다. 주인의 소유물을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낭비하던 그런 청지기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은 그 청지기를 추궁하고, 그리고 또한 그 청지기는 그 주인에게 그 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청지기는 청지기의 직을 잃게 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알게 된 청지기의 반응이에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가 주인이 자기를 내치리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했던 일들이 주인에 의해서 판단을 받고 이제 주인에게 쓸모없는 자가 되었으니 주인이 그를 내치리라고 하는 그런 청지기의 주인의 심판의 내용들을 듣게 된 다음에 그가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대비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게 돼요. 주인이 가만 바라보니까 이 청지기가 너무나 인생을 그 전에는 허비하면서 살았던 자가 오히려 지혜롭게 인생을 운영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청지기의 직을 계속해서 수행하도록 했던 그런 장면을 우리 예수님이 한 예화를 통해서 들려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우리 인생은 청지기다. 그리고 우리가 혼동을 일으켜서 주인을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심판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이 사실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또 하나의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죽음은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도 두지 않고 잘 알지도 못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 죽음 후의 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두 번째 비유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 두 사람은 모든 면에서 대조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한 사람은 자색 옷과 고운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면서 인생을 아주 멋지게 살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색 옷을 입었다고 했으니까 적어도 이 사람은 왕족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가난해도 그렇게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지 나사로예요. 이렇게 두 사람이 전혀 대조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게 뭔고 하니 두 사람이 모두가 다 죽었더라. 모두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어떤 특정인들만이 가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맞이하게 될 숙명과 같은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죽음 후의 사건은 두 사람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두 사람이 죽었더라, 죽은 후에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한 사람, 부자는 죽어서 음부의 권세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음부의 권세 가운데 떨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고통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며 물방울 한 방울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이런 삶을 우리 예수님은 소개하십니다. 반면에 거지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위로받으며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장면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청지기인 사람이 죽은 다음에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어떤 처지에 이르게 될 것인가를 유일하게 천국의 비밀을 알고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청지기들이에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방문하시고 불꽃 같은 눈, 빛난 주석과 같은 판단력으로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을 살피신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내가 우리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다.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청지기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택함받고 부름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움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이 이들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하시고 이들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 중에 누구도 예수님을 우리의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편협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목적을 위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자기의 소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시고 심판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방문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들을 살피시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관계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관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방문하신 이유도 그들을 살피셔서 관계하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또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 교회를 방문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뜻밖의 청지기의 사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청지기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는 그 모습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셨겠습니까?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은 책망하신 겁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끝. 너희들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그게 뭔고 하니 회개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또한 그들을 계속해서 살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의 본문에서 바라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엘베델 교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성도 개개인을 방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방문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살피고 계세요. 빛난 눈과 주석과 같은 판단력을 가지고 우리를 살피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최고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믿음은 바로 형편과 처지 속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어려운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청지기 인생들에게 있을 하나님의 심판의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모양. 어떤 모습으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가. 우리는 착각하고 살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심판은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사는 이런 사람들에게만 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막론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렇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보면 믿는 사람들이 받는 심판이 다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심판이 다르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심판이 다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열매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받는 심판이 다르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심판은 상급의 심판이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믿음의 열매를 맺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는데,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와 함께 나의 영광에 나의 즐거움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반대로 불충성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한 이런 사람, 열매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형벌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면서 그 있는 것도 빼앗아버리고 무익한 종이라고 해서 이 종을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바깥 어두운 곳은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형벌의 심판이 있는 곳이죠. 오늘 우리의 본문에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도 2가지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첫째로 여자 이세벨의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 죄와 타협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형벌의 심판으로 역사하시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회개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못했어도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 뭔가를 우리는 잘 알죠. 똑같이 예수님의 가슴에 못을 박았던 제자들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돈 30에 팔아버렸습니다. 물론 그의 마음속에 어떤 의도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룟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은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보다도 더 큰 죄를 범했던 사람이 저는 베드로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데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부인했던 제자였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교회의 기초가 되어서 반석이 되어서 그는 영원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크게 쓰임받는 복음의 대사도가 되었던 반면에 가룟 유다는 목매달아 죽고 그리고 그가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서 죽었다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영과 육이 망하게 된 겁니다. 그 차이점이 뭔 줄 아세요? 이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가 목매달아 죽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통곡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다시 살게 되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은 우리가 잘못하고 곁길로 나가고 하나님의 영광 가렸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여기 도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의 책임을,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할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먼 미래에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재형이 있고 하나는 미래형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의 심판은 즉시로 그들 가운데 임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그 예를 들어본다면 다윗 왕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죄를 범하게 되죠.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간음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는 것하고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어쩌다가 죄를 지었는데도 그 죄에 대해서 크게 걸려버리는 경우가 있고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해서 잘 걸리지 않아요. 다윗은 어땠어요? 한 차례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간음하는 죄를 범했는데 그 여인이 하필이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은 그런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데려다가 아내하고 동침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지만 충신 우리아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결국은 이 죄를 감추기 위해서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터에 화살바지로 보내게 되고 전쟁터에서 죽게 해서 완전 범죄를 꿈꾸는 그런 역사를 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의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살펴보고 계신 겁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다윗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은 현재 그의 삶 속에 어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할 것인가를 선포합니다. 그의 집에 피가 끊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현실의 삶 속에서, 다윗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살상이 이어지게 되고, 끊임없이 반역이 이어지게 되고, 자식들 간에 서로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자 이세벨의 꼬임에 빠져서 범죄한 자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는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우리 예수님의 심판은 현재형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기 침상은 바로 병상을 의미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세상과 적당하게 절충하여 신앙생활하는 이런 자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침상에 던진다고 했는데, 이 침상은 바로 병상을 의미합니다. 병상을 의미해요. 극한 질병을 주어서 고통 가운데 괴롭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큰 환난 가운데 던져버릴 것이다. 여기서 던진다라고 하는 말도 헬라어로 발로라고 하는 말의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현재 그들 가운데 주어지는 형벌로 극한 고통이나 괴로움 가운데 던져버릴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인 겁니다. 그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사망 가운데 던져버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전적 무능력한 자들이죠.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우리의 삶 속에, 현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대적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심판으로 역사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으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미워서 망해라고 죽으라고 하신 심판이 아니에요. 회개를 이끌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런 회개를 촉구한 겁니다. 그래도 돌아서지 아니하면, 현실의 심판 속에서도 돌아서지 아니하면 미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영원한 심판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심판의 현장에 나타날 일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런 심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을 심판, 상급의 심판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이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때로는 손해보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때로는 쫓겨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때로는 환난과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고, 심지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이르게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 소망의 근거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상급의 심판 앞에서 이들이 받을 심판은 칭찬입니다. 칭찬.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아주 작은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도 세상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다 견뎌내고 승리하는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래,
너희들 믿음 절대로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기는 자와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여러분, 이기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여러분, 현재형일까요? 과거형일까요? 미래형일까요? 이 예수님의 심판은 지금 현재형입니다. 그리고 만국을 다스린다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우리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철장의 권세를 줄 것이다. 이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권세입니다.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권세, 능력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새벽별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새벽별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권면으로 성령이 그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라. 끝까지 너희들 믿음 변치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 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상급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해 주겠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를 방문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심판의 현장에 일어날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심판은 현재의 삶 속에서도 그리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심판의 손길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또 우리의 마지막 우리 인생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에 우리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조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긴 것 같이 우리도 세상을 이긴 삶을 살아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아니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상급의 심판으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권세, 기도의 능력,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새벽별을 주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